한 달에 2권씩 우리 주보에 추천 도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정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글 아마존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많고 또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습도가 보통 80%, 90%를 연일 자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비 오듯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벌레라고 해요. 이른 아침에는 메롱이라는 벌레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모기 비슷하고 그 한 번 물리게 되면은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심한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1시간 후에 삐웅이라는 벌레가 나타나는데 물리면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1시간 후에는 무뚜까가 나타나는데 이 벌레는 청바지까지 뚫고 들어가서 몸에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묵궁이라는 벌레가 또 나타나는데 사타구니 등에 깊이 파고 들어가 심하게 긁어도 나오지 않는, 깊이 기생하는, 일주일 이상 기생하는 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 다시 메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아마존을 일컬어서 녹색의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저자는 이런 아마존에서 지나간 27년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검은강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교사들, 목사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병원선을 구입하여 며칠씩 길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전에 이런 선교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일순간에 멈추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결국 두 가지를 결국은 발생시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헌신된 선교사인 허은석 선교사에게 암이 발병하였고 그리고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따지듯 청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사랑과 헌신이 종교적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단단히 시험이 든 이 믿음 없음이 자신에게 발각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는 그때로부터 깊은 영적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사망의 지배를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명이 딱 멈춰버린 식물인간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 딱 막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자기가 병에 걸리고 보니까 전혀 더 믿음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사놓은 집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하지만 정작 부동산 문제로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바로 그때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좌절케 합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피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5장은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찾아온 그런 죽음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17절, 그리고 지난주에도 읽었던 이 17절에는 사망의 왕노릇에 대비하여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순간 이런 생명력이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로 찾아온 자책감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동맥경화를 일으켜 우리로 영적 어둠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의 후반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생기는 자책감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범죄는 바로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이 여전히 짓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자책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런 죄와 자책감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후반부는 결론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이 결론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 더욱 넘치는 은혜, 영어로 overflow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담이 있거나 혹은 방어막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쓰나미가 덮쳐서 넘어가듯이, 어떤 죄와 어떤 그 죄가 만드는 어떤 자책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세력이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무서운 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능력, 그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인데, 그 은혜의 왕노릇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과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그 자책감은 정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로마서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것을 이기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나의 부족함이 발각될 때, 거기서 더 큰 은혜가 시작됨을 알 때 가능합니다. 20절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로마서에 종종 우리를 어렵게 하는 소위 난해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으로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러므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더 많이 보태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다양한 기능 중에 바로 한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큰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혼자 타고 놀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규칙을 알려줍니다. 이 미끄럼틀은 우리 모두 타야 되는 것이야. 이 규칙과 법칙을 알려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죄이며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손님하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운데 이빨 사이에 커다란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부끄러움이 확 밀려옵니다.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동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여기 설명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알지만 율법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의사가 당신 지금부터 담배 피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의사가 말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내 앞에서 내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마. 특별히 아내 앞에서 내가 다시 담배 피우면 당신 아들이다,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편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계속 피웠을까요? 일주일 후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앞으로 담배 안 피우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옆으로 피우고 있잖아 하면서 옆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그것이 죄임을 알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다면 율법을 몰랐으니 죄를 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된 이후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죄를 알게 되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죄가 더 늘어나고 그렇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속에 죄가 많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이 발각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고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고 통곡하는 그 자에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죄인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파도로 그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는 성경 최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불륜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다른 경전 같았으면 이거 다 빼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성경에, 그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유다라는 아들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요.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38장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37장에는 이 야곱의 12명의 그 배다른 아들, 4명의 어머니 밑에 각각 총 12명의 아들이 함께 야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특별히 모든 미움이 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라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공물을 해갖고, 형들이 공물을 해서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3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호련히 가출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 죄로 가득한 집구석,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유다에게 계속된 고난이 찾아오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연거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며느리와 통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그 창세기 37장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자신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동생 베냐민이 감옥의 포로가 될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포로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오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참혹한 며느리와 죄를 지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유다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유다의 창세기 37장에 그의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혐오한 흔적이 나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너무 자기 자신이 무능력했고,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거기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의 발각 앞에서, 벌거벗은 그 자신의 모습 앞에서 무력함과 무능함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신의 죄가 발각되고 통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이전에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도가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며, 부모님의 사랑은 약한 자식, 부족한 자식,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식,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부족함과 실패와 좌절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바로 그 순간 거기서 바로 시작되고,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발각되고 여러분의 죄인됨이 드러나거나 여러분이 참으로 허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거기 시작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며 다시 일어서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성도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또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의 세력도 이기는 능력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가장 힘있는 존재였던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틈타서 들어오는 사단의 졸개인 마귀들의 지배를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와 사단은 우리를 사망에 가두었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저희가 생명의 세력 밑으로 우리의 이 소속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이 죄의 세력 밑에 있던 저희들을 여러분 끌어올려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능력인 겁니다. 은혜는 거대한 세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 번 더 보시면 이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나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 단어는 마귀의 세력을 힘을 전혀 못 쓰게 만들었다,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이기셨고 문제를 해결하셨고 동시에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심으로 그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구원받은 과거를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변화를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빛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뽑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거대한 능력이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생명의 권세 밑으로 옮겨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거대한 세력이며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레지스탄시아라고 하는 인구 40만 명 정도 사는 한 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7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중에 68개가 분열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도시 안에는 폭력과 간음, 높은 이혼율, 마약과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들이 도시의 문제가 분열의 문제에 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흥의 강단 교류와 공동 헌금 모금을 하여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종암동 연합회 부흥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수백 개의 중보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연합 모임과 중보기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 도시 산 중앙에 산 무에테르라고 하는 한 우상 재단이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 우상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우상 종파의 최고 여사제가 침상에서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의 몸과 침대 그리고 건넌방에 있는 우상 외에는 불에 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타전되자 거대한 두려움이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에 이제 교인 수를 조사해 보니 모든 교회를 평균 내봤더니 교회가 102% 성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6개월 사이에 차기 장관이 될 사람 2명이 예수를 믿었고 의사, 언론인, 상원의원, 구청장, 정치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의 그냥 따뜻한 성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대한 세력이며 거대한 능력입니다.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우상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심지어 한 도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이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어떤 아픔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이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천국이죠. 그러나 이 천국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미래적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며 그 천국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생명력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생명력 있게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경제는 최악이고 성전은 건축해야만 했지만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성전 건축을 하려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당시의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너무 정치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하여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게 바로 제2의 성전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지도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성전을 한번 세우리라 결심하고 성전에 먼저 첫 번째 돌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미약한 일이고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성전이 완공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있었음을 말하고, 은총이로다. 바로 은총은 은혜의 다른 말입니다. 바로 한량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스룹바벨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일, 이 놀라운 일을 결국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살이를 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총이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이루게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떠나가시 않으시고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주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김철기 선교사님 아마존 정글의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결국 그 사모님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구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와 함께하던 이 아내가 죽었으니 이제 신앙도 끝나고 선교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책의 뒷부분에 그의 마음을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는 나에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교사로서 평생을 이런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내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다. 아내는 아내를 취하여 가셨지만 대신 주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은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이 상처받은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밀고 들어와서 내가 언제 상처받았지? 내가 언제 어려웠었지? 이런 것들 다 잊어먹을 만큼 이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브라질 시민권을 얻고 내가 브라질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짜 그날 이후로 진짜 선교사가 되었느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죄의 발각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신앙을 멈추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능력과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려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번 가을 한량없는 은혜로 어떤 문제도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모든 교우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